반갑습니다. 법의 등급 저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막 부담되세요? 예, 법의 등급을 보면은 두 쪽밖에 안 되잖아요. 양으로 따지면 두 쪽밖에 안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전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법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법문이 이 정전의 그 법의 등급이 우리 교단에서 정말 제대로 구현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단이 주세불이 되는 거고, 주세교단이 되는 거고, 이 법의 등급이 우리 교단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단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번질번질하고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법위에 맞는 도인들이 우리 교단에서 탁탁탁 나와주면은 그야말로 진짜 우리 교단이 주세 교단이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인 눈으로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이 법의 등급이 우리가 교단 안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있어야 우리 교단이 헤매이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등급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법문이다. 개개인의 수행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단 운영이, 우리 교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또 세계를 구원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준 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 법의 등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의 등급. 그러면 이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위, 출가위, 열애위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있는데, 법의 등급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법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법계. 그러니까 법의 등급 또는 법계. 그러니까 법계라는 말하고 법의 등급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계단이라는 말이고, 또 이제 법계라는 말은 계단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런 것도 됩니다. 계급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의 이제 그 위치가 이렇게 딱 주어지는 그 포지션이 다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도 됩니다. 이게 법계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불가에서 이제 법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법계라고도 하고 또 승계 이런 말도 씁니다. 이제 맥락이 같은 말이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불교 국가였잖아요. 불교가 이렇게 성행했는데 고려 말 때쯤 되니까 어때요? 불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잖아요. 심각하게 타락을 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버려버리고 나중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유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불교가 배척을 받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 고려 시대에 법계 제도가 있었어요. 법계 제도가.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국가에서 과거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 승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승과 제도가. 그리고 이제 승과에 합격을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승과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승과에 합격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시험을 2개를 보는데,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종선이라는 예비 시험을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본 시험이 있는데 그게 대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 2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딱 뭐가 되냐면 대덕, 이제 그 사람을 대덕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관직에 올라갔어요. 이제 승려인데 대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대사, 그 다음에 중대사, 그 다음에 삼중대사. 중대사라는 게 무겁다는 얘기예요. 중대사. 그 다음에 삼중대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사, 그 다음에 대선사. 이렇게 해가지고 선종계통은 그렇게 이제 법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종계통의 법계는 앞에 네 개는 똑같아요.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근데 뒤에 두 개가 달라요. 수자, 그 다음에 승통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쭉 법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네 개는 똑같아요. 앞에 네 개는 똑같습니다. 앞에 그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까지는 이제 그 선종이나 교종이나 똑같고, 뒤쪽에 이제 그 선사, 대선사, 그 다음에 수좌, 승통,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만 좀 달라요. 선종하고 교종이. 근데 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국사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된 사람 중에서 이제 국사를 뽑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뭐 그때 당 옛날에는 국사가 있었어요. 국가대사를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자문을 하는 그 이제 그 스님이죠. 그게 국사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원불교도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종법사 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저기 출가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출가위부터는 이제 종법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법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불교도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하고 그거하고 다르죠. 거기는 이제 국가 시험 해가지고 국가의 관직을 얻는 문제니까 그거하고 이제 같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국가 권력하고 이 법계가, 이 국가 권력에서 이렇게 그 종교가 국가 권력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관직을 받고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오염이 돼요, 안 돼요? 썩어요, 안 썩어요? 세속화 돼요, 안 돼요? 권력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심각한 이렇게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뭐 저기 집안이 좋잖아요. 집안이 이제 저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시험도 안 보고 바로 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도 안 보고 바로 뭐 저기 선사, 막 대선사 시험도 안 보고 막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이제 썩어 빠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불가에서 했던 그런 폐단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계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법계가 마치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기준 없이 막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반드시 심각한 폐단이 따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불교가 이 고려시대 이후로 진짜로 이 맥을 못 피듯이 우리 교단도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선례를 살펴가면서 우리들도 그 법계를 분명하게 바로 세우는 그런 교단이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생각이 저랑 비슷하시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보통 이제 법의 등급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과 항마의 출가위, 대강렬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급은 이제 없어요. 법계 그러면 특신급부터는 교선, 법마상정급은 교정, 법과 항마위는 정사, 출가위는 원정사, 그 다음에 대강렬의는 대원정사 이렇게 부릅니다. 법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는 뭐가? 예비는 예를 들면 예비는 뭐죠? 교선 그러잖아요. 특신급 그러면 교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 특신은 뭐겠어요? 준교선 이렇게 부릅니다. 준. 그러면 이제 법마상정급은 교정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비는 뭐겠어요? 준교정 그럽니다. 항마에는 정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마는 뭐라고 부를까요? 준정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원불. 그게 이제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의 등급에서 보통 특신 법강마의 출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 법강마의 출가 열애위 이렇게 부르고, 또 법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때는 교선, 교정, 정사, 원정사, 대원정사 이렇게 부른다. 예, 요걸 좀 우리 교도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불교는 대종경 그 서품 18장에 원불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가하고 출가를 차별하는 것은 오직 뭐만 있다? 뭐만 있다? 여기 말로 따르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가지고 따져요. 그 재가 출가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도님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고 살지만 재가 출가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것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분명하게 대동사님 말씀대로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놓고 교단 안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절대 구분이 없다. 이것을 우리 교도님께서는 조금 분명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과 항마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법과 항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법과 항마의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제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법과 항마의를 법계로 따지면 정사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정사, 이게 바른 스승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정사부터를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정사 이제 그 위에 이제 원정사, 대원정사 말할 것도 없죠. 정사부터가 스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사 그러면 어디부터가 법사예요? 정사부터 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법사님 그러면 그건 정사부터 법사예요. 항마부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정산정 선생님 예전 있죠, 여기? 예전 그 설법 의례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설법 의례에 첫 번째, 법계 정사 이상 된 분을 법사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항마되면 법사예요. 그분이 법을 설함을 설법이라 하고, 그분의 설한 바를 법설이라 할 것이요. 그분의 책을 묶으면 뭐예요? 법설집이에요. 법설집. 그분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설법이에요. 설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가 설법을 하게 될 때에는 법상을 미리 정비하고, 대중이 일제히 설법 장소에 회집하여 사회는 예행 순서를 밟은 다음 법사 앞에 나아가 설법하기를 권청할 것이요. 3. 법사가 법상에 오르면 대중은 일제히 합장 격리하고 청법하며, 법사가 설법을 마치면 또한 일제히 합장 격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설법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설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법과 항마의가 아니니까요. 제 얘기는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또 강의하는 거고, 강연하는 거고 하는 거지, 제가 설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저는 법과 항마의가 아니니까.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오늘 박근삼 교무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마 이상부터 설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이하는 설법이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법계 정사 이상 된 분들은 설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부터 설법하셔야 돼. 법을 청하면 설법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어디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정사 이상 되면 설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을 청하면 법을 청하면 그거 응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요, 법과 항마 이상 된 분들의 설법은 틀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틀려요. 틀리면 항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를 지도하실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 거기에 의심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간에 대한 평가가 틀려요, 안 틀려요? 지도가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에 대한 지도가 안 틀려요. 정사 이상 된 분들은 지도는.
이게 스승이에요. 이게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정사 이상 된 분들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막 지도받기 싫어하고 저분이 왜 나한테 이래 막 이러고 하면은 내가 신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사가 이상된 분들이 법설을 했는데 그 법문에 대해서 신심, 저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게 신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심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이,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맨날 신성 하면은 항상 응용하는 게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이에요. 여기 스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의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항마 정사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 이하를 스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스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정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 생각을 않고 이걸 법문을 읽어가지고 법문이 오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종경 신성품 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나매, 그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스승이 제자를 만나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당신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한테 대종사님께서 말씀할 때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는 할 때는 지금 내가 제자들을 대할 때는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가 교단에서 생활 오래 했고 뭐 경력 많다고 자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 해석에. 자, 보세요.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1000만 사람이 1000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마 이상 되는 스승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르며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스승의 지도에 절대로 따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역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는 자기의 허물을 도무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대종사께서 다 하시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전부 다 대종사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고역도 시켰잖아요. 혼도 내셨잖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도 받으셨잖아요. 대종사님 비판하고 떠난 제자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대종사님이 당신이 이 교단을 창립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거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지칭하는 스승이 대종사 당신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은 대종사님의 운심처사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교리 공부 잘 안 한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 대중 없이 그냥 교무로 따지면 추천교무님이 스승이고 교당의 주임 교무님이 스승이고 총부에서 지위가 높은 교무님이 스승이고 또는 선배 교무님,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이 스승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결단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신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해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항마 이상의 도인,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스승을 인식하셔야 되고 자기가 항마 이상의 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스승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나이 많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직위가 높아도 스승은 안 되는 거예요.
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우리 모든 제가 출가 교도들은 넓게 보면요, 우리 이 법문에 귀의한 모두가 다 도반이에요. 도반. 다 도반입니다. 근데요, 좁게 보면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출가가 다 공부심이 장한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반이에요. 작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 회상에 입문한 모두가 도반이지만 좁혀서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반이야. 공부한 사람들끼리가. 그리고요, 우리가 스승 얘기하지만 스승도 넓게 보면 나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이 스승이에요. 넓게 보면. 하지만 좁게 보면 뭐예요? 항마 이상의 도인이 스승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지 다 스승 아니에요. 다 스승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마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다. 그때부터가. 항마 도인은 오류가 있다 없다? 교리 해석에. 그러므로 항마라는 스승의 지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항마 도인에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을 제대로 항마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그분들의 뜻을 잇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성을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마 이상의 도인한테 신성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신성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잘 되셔요? 예. 그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따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가면 안 돼요.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해야 되지. 대종경 선회록에 재밌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대종경 선회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생의세절 5절에 대종사 말씀하셨다. 법강 항마이만 되더라도 육근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함으로 결정적 서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3계의 스승이 되는 첫 자격이 되므로 남의 시비를 평론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임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마부터는. 그래서 제자한테 엄교중책을 하고 해도 항마는 된다는 거예요. 항마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마부터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나, 결정적인 말을 시비평론을 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요. 항마를 못한 사람으로서는 항시 법 있는 이의 말을 인거하여 가르칠지언정 제가 감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감히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르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마 이하는 지가 감히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을 인거는 할지언정. 이게 분명히 써 있어요. 자신이 없는 말을, 자 보세요. 자신이 없는 말을, 이 말은 내가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지 않아. 항마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 없는 말을 자신 있게 결정을 지어 가르친다면 법에 위착이 생길 뿐 아니라 도리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법에 위착이 된다는 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법에 위착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항마는 틀릴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마 이하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틀리는 위에 올라가야 그걸 보고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마는 그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종사님 당대 때 한 명도 정식 법과 항마이를 살아생전에 법의사정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정산종사님 때도 딱 한 명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법의를 법과 항마이 인가하신 거. 이거 간단하게 안 해요. 이게 법과 항마의 법의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과 항마에만 되더라도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항마위에 여기 보면은 승급조항에 보면은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는데 법이 백전백승, 백전백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종사 선회 본문하고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하여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대동사께서 지금 법과 항마에 설명하신 이 선해록 말씀하고 지금 여기에 법과 항마의 기준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조금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법 안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여럿이 나와요. 우리 교법 안에서 육군을 응용해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또는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하여 이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법으로 질박는다 또는 법으로 단련한다 또는 법으로 응용한다 또는 법으로 융통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같은 맥락에.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에비설시인의 육군을 막 쓰는데 일원상의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자리를 떠나야 안 떠나요?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뭐해도 이 자리를 떠나야 안 떠나요? 이게 법으로 화하는 거예요. 육군 동작이.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그렇고 인거봉의 차원에서는 어때요? 이분의 육군 동작 하는 바가 모두 정의행이에요, 불의행이에요? 정의행이고 이분의 육군 동작 하는 바가 보은이에요, 배은이에요? 보은이고 이분의 육군 동작 하는 바가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선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항마가 이게 간단한 법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교단의 항마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데, 진짜 이 정도 수준의 항마가 어마어마했으면 우리 교단 난리 났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아주 그냥 뭐 이미 전 세계를 제패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점을 잘 명심해서, 항마가 이 정도의 스승을 항마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항마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법이가 아니구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 교도님들께서 스스로 이걸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를.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0쪽에 보면 4. 법과 항마위는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법마 상전끝까지만 계문이 있고 법과 항마위부터는 딱 확실히 눈에 띄는 게 계문이 없어요. 법과 항마부터는. 그런데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는데 그러면 완전히 없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종경 수행품 63장에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김대거 여쭙기를, 우리 김대거 누구신지 아시죠? 네, 우리 3대 종법사님이십니다. 김대거 여쭙기를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과 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 또한 뭐가 있다?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항마위부터는 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거예요.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는데 그러면 취사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종사님한테. 그 대종사님이 아니, 심계가 있다. 근데 이게 대종사님이 이제 심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항마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30계문 밖에 또 뭐가 있어.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지켜야 될 계문을 따로 정해가지고 이걸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심계인 줄 알아요.
항마가.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못 고치고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계문으로 정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계문을 정한 것을 자기 스스로 심계를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단 말입니다. 이게 심계 설명에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심계는 뭐냐면 대종사께서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주의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고 이거 조심하고 이거 조심해. 다 조심이란 말 붙어 있죠. 그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심계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심계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심계 본문은 딱 여기만 나와요. 이것만 심계예요, 이것만. 그러니까는 항마인데 무슨 뭐 따로 심계가 이거 말고 다른 심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지, 그냥. 그 말 이해되시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오해가 많아요. 심계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자기 사견을 자꾸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마 이상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항마가 되신 분한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항마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조심할 거 3가지 일러줄게. 앞으로 이 3가지는 네가 항마가 됐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항마는 야, 이제 항마를 했으니까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지? 항마는 불태전이다, 아니다? 불태전이 아니에요. 출가부터 불태전이라고 돼 있어요. 항마는 쉽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항마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항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을 쉬어버리고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순간 항마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심계를 주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는 것. 첫 번째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공부만 빠져가지고 중생 제도하는데 소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네 공부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중생 제도하는 거 챙겨라. 이게 첫 번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죠?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저는 이게 참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항마가 부귀영화에 빠져? 부귀향락에 빠져?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대종경 전만품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법사 일행을 호위하고 들어가. 이제 법사라는 항마 이상의 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법사 일행을 호위하고 들어가 공양을 올리고 법서를 청하면 법사는 세간 생활에 필요한 인도상 요법이나 인과보응에 대한 법이나 혹은 현묘한 성리 등을 설하여 줄 것이며 설법을 마치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중은 그 답례로 많은 패백을 바칠 것이요. 법사는 그것을 그 교당에 내주고 또 다른 교당으로 가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항마 이상의 도인이 돼가지고 설법을 사람들한테 잘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때요? 그 감사의 의미로 물질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의미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자기가 주머니에 꼽을 쳐요, 안 꼽을 쳐요? 안 꼽을 치고 그 자기가 주머니에 꼽을 치는 게 아니라 그거 받은 것을 거기에 다 내놓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그와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마 이상의 도인이 되면은 여기서 부귀향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용이 있는 거야. 아,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대종사께서 이제 항마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법문을 설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뜻으로 뭘 갖다 주기 시작하고 이제 얘가 이제 자기의 본원을 망각하고 그 갖다 주는 것에 취해가지고 얘가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항마부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이 본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죠? 그래서 부귀향락의 경계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의 그동안의 공부를 놓아버리고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원이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은 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퇴전이 항마는 아니에요. 항마는 퇴전을 전제하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항마가 불태전이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합니다. 이거 보세요. 항마부터는 신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상마부터는 신통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정법에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중생들이 그거 보면 이제 정법을 보려고 안 하고 신통만 본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저 사람의 신기한 자취만 따라다니지 정법을 보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마부터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근거 본문이 있어요. 대종경 변의품 18장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공부가 순숙되면 삼명육통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어느 법위에나 오르면 삼명육통을 얻게 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삼명육통이 신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명 가운데 숙명 천하의 이명과 육통 가운데 천한 천이 타심 숙명 신족의 오통은 정식 법강 항마이가 되지 못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혹 얻을 수가 있으나 정식 법강 항마위 이상 도인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누진명과 누진통은 대원정각을 한 불보살이라 능히 얻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본문이 굉장히 면밀하게 읽어봐야 돼요, 이 느낌을. 이게 느낌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마가 되면은 신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통은 기준은 어디에 뒀어요? 항마, 정식 법과 항마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항마가 돼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항마가 안 된 사람도 신통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마 이상 도인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그 말은 뭐냐면 항마 이상의 도인은 얻는데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마 이상의 도인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항마 이상의 도인은 보통 삼명육통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 잘 의미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마는 기본적으로 신통을 얻어요, 못 얻어요? 기본적으로 얻는 걸 전제한 말씀이에요. 이 신통을, 아까 얘기했던 삼명육통의 그 신통을 얻는 걸 전제한 말씀이에요. 근데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항마래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동사께서 법과 항마이가 되면은 신통이 드러나가지고 정법에 방해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해가 이제 깔끔하게 되시지 않아요? 대종사께서 심계를 왜 내려주셨는지 아시겠죠? 항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계입니다, 이게. 항마가 돼버리면 자기 공부에만 빠질 수가 있고 중생제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마가 돼버리면은 뭐였죠? 많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본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하셨죠? 신통이 나타나가지고 잘못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마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너 그거 조심해, 항마 되면 그런 일 생긴다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예요? 3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마에서 끝나는 겁니까? 항마 이상의 3대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항마에서 3대력은 항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대력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3대력은. 그 다음에 그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중생 제도하는데 공을 쌓아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 제도도 끝이 없고 사막 공부도 끝이 없어요. 근데 사막 공부가 왜 끝이 없냐? 내 공부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아마 항마에서 끝이라고 말할 거예요. 사막 공부가 끝이라고.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자면 그 정도 갖고는, 나를 제도하고 여기서 끝내는 정도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사막을 더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아래로 중생 제도를 더 하고, 그래야 출가 대강열애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계라, 법과 항마에는 계문이 실제로 주어지는 계문은 없어요. 30개까지 지켰으니까 없어요. 하지만 대종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심계라고 얘기했고, 그 심계를 제가 지금 교도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다른 본문에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 일원상의 자리가 육근을 쓰는데 떠나지 않는다. 일원상의 자리를 가지고 육근을 작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일원상으로 육근을 작용한다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데, 불생불멸의 자리가 육근을 작용할 때 떠나지 않는다? 안 떠난다. 항상 이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망상 없는 곳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육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육근을 응용하는데 법마상전하는데 법이 백전백승하는, 이게 법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법이 뭔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법이지 뭐가 법이겠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인과보응의 세계에서는 선업을 행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며, 보은을 행하고 배은을 행하지 않으며,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육근 동작을 응용하는데 법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게 법과 항마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일일이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일이 했었잖아요. 제가 일일이를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법과 항마에 의해서 일일이는 뭐였죠? 10의 7, 8할 10의 7, 8할을 일일이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법마상전급에서 해석할 때는 법마상전급에서는 10의 7, 8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법과 항마에도 10의 7, 8할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법과 항마에서 일일이는 10의 18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18. 발음을 잘해야지. 10의 10할 10의 10할. 예.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일이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도 법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항마이가 법문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한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마 이전부터는 법문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항마부터는 틀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은 10의 18을 말하는 거예요. 안 틀린다는 거예요. 법마상전급하고 비교했을 때 구분이 딱 되시지 않아요? 되시죠?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경전 해석과 대소유무의 이치는 다른 맥락이었어요? 같은 맥락이었어요? 둘 다 사리 연구 공부예요. 사리 연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그대로 대동사님의 설법 법설화돼가지고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이 교전인 거예요. 이 정전 대종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 앞에서 말씀해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음이 하고 점을 딱 찍잖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해석의 착오가 경전을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과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경전 해석을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막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언어적으로. 그잖아요. 그리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건 체험적으로 막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이게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사리 연구 공부를 견성, 양성, 솔성 공부라고 한다면 사리 연구 공부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견성 공부라고 하잖아요. 사리 연구 공부를 뭐라 그래요? 견성 공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소유무 저기 왜 우리 경전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걸 전제한 거예요? 견성. 견성인데 이것은 어떤 견성이에요? 초급 견성이에요? 상급 견성이에요? 상급 견성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요. 그 대종경 변이품 몇 장이 34장에 대종경 변이품 34장에 김기천이 여쭙기를, 김기천 누군지 아시죠? 삼삼 김기천은 선지님은 대종사님한테 최초로 견성인가 받은 분이잖아요. 삼삼 김기천. 이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광 항마위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승급할 수 없나니라. 깔끔하게 그냥 단칼에 견성하지 못했으면 승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의 견성은 어때요?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고 우리 경전 해석에 그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초견성일까요? 중견성일까요? 상견성일까요? 상견성이에요. 상견성을 말하는 거, 이게 상견성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보통 이걸 견성하고 뭐 특신급, 법마, 상접급, 법과 항마위를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것이 교리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릴 수도 있다, 없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예. 하지만 맞기 쉬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연말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공격 들어오면 방어할 것까지 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는 특신급은 견성으로 따지면 초견성, 상전급은 견성으로 따지면 중견성, 그다음에 법과 항마에는 견성으로 따지면 상견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초견성에 보세요. 우리 초견성은 어떤 거예요?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면 초견성이죠. 그리고 중견성은 어때요? 10에 7, 8알이잖아요. 그러면 중견성이죠. 그죠? 아까 그것은 특신급은 초견성이고 중견성이고, 그러면 항마는 뭐죠? 완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성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견성은 하나만 있는 것 같아. 견성은 하나뿐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견성을 쓰는 능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신급에서의 그 체험하고 법마 상전급의 체험하고 법과 항마의 그 견성의 체험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 같은데 쓰는 능력만 다른 거죠. 이해가 잘 되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간신히 자전거를 타가지고 이제 초보자 가지고 빤듯한 길을 가기도 하고 막 주로 많이 엎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거의 잘 가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 놓고 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자전거를 다루는 능력이 초급, 중급, 상급인 것처럼 성품을 다루는 능력이 초급, 중급, 상급인 거예요. 그게 특신급, 법마, 상전급, 법감. 그러면은 똑같은 자전거를 가지고 다르게 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품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은 똑같은 걸 본 거예요. 특신급에서 본 것은 대강열애야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제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신급은 지나갔으니까. 특신급 지나오면 이 정도는 확실히 알아요. 절대로 견성의 자리가 특신급하고 대강열애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쓰는 능력만 다른 거예요. 쓰는 능력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마위의 견성이 초견성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항마위의 견성을 초견성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마치 처음으로 견성을 딱 해가지고 견성자리 발견한 그것을 항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법문에 대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초견성은 특신급에서 있는 거예요. 항마는 상견성을 말하는 겁니다. 견성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때 상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백승백상한다는 말도 다 들어맞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전에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다,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이 전부 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초견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그런 식으로 견성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항마이 아니면 견성하지 않으면 항마이 될 수 없어 라고 말 때, 그때의 견성은 무슨 견성이다? 상견성이다. 초견성 아니에요. 지금 견성 처음 만난 사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불가에서 이야기할 때도 견성했네 안 했네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의 견성은 초견성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성 갖고 말하는 거지. 초견성 가지고 무슨 견성했네 안 했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웃기지.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안 떠나야 돼.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안 떠나야 돼요. 딱 그게 주저앉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불가에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왜 화두를 딱 줘가지고 딱 이게 나중에 그 스승하고 법거량을 해가지고 딱 인가를 딱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그럼 견성자리 안 떠납니까? 나중에 이제 만행을 떠나잖아요. 보림을 하잖아요. 그 보림을 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난 후에야 진짜 견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건 초견성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만난 건. 이게 견성, 자기 실생활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고 육군을 계속 동작하는 데 있어서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이게 단련이 돼야 그때 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처음 본 거하고 나중에 완성돼서 본 거하고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이거예요. 처음에 견성됐을 때 만난 거하고 나중에 만난 거 똑같아서 그러면 처음 만난 것도 견성으로 인가해주자. 그래서 초견성이란 말 붙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중간쯤 됐으니까 이제 중견성이라 한 거고. 이제 완벽해졌어요. 이제 안 떠나. 그러면 이제 상견성 그러는 거예요. 그때를 보고 이제 생로병사 해탈했다 그러는 거예요. 생로병사 해탈했다 이제. 망상이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죽을 때가 돼도 안 일어난다. 다음 것을 내가 막 해버리네. 다음 것이 이제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사람에 위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사람이 대종경 변이품 37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이품 37장에 법과 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르심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죽고 나는데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탈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좌탈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해서 죽고 나는데 끌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은 죽고 나는데 끌리는 거예요, 안 끌리는 거예요? 안 끌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해탈이다, 생로병사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게 항마지. 자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좌탈인망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앉아서 또는 서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좌탈인망. 앉아서 서서 죽는 게 누워서 편안히 이게 가는 게 아니고 남들하고 다르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불가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딱 이제 자기 이제 상수 제자가 옆에서 돌아가실 때 되면 옆에 딱 받쳐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받쳐줘요. 이렇게 딱 가만히 받쳐줘요. 넘어가지 않게. 그러고서 도와줘요. 앉아서 갈 수 있게. 그 벽에 기대서 가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생사해탈을 얻은 거냐? 아니에요. 생사해탈은 앉아서 가는 거하고 누워서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자리가 불생불멸의 자리가 요달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앉아서 가니 누워서 가니 무슨 서서 가니 거꾸로 매달려서 가니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좌탈인망하고.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이러한 그때 당시에 좌탈인망 같은 게 마치 화두였는지 한우란 한인치의 정산종사한테도 또 누가 물어봐요. 이 송천은 그 선지님이 누구냐면 주산종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산종사님하고는 사촌 사촌이 아니고 조카죠. 조카. 정산종사님의 조카가 송천은
선제님이신데 이 양반이 물어봐요. 정산 종사님한테 한우라 한의치에서 방아남이 좌탈한 이를 사려고 여쭈었다. 방아남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방아남. 그냥 그분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뭐 20몇 년인가 30년 가까이를 거기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는데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냈다고 하고 거기 이제 6.25 전쟁 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찰을 불태우려고 갔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나랑 같이 불사질러라 하고 거기서 버티니까 문짝만 떼가지고 지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그 고승입니다. 방아남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앉아서 갔다 그래요. 76세에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죽 하나 딱 먹고 이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앉아서 갔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정산종사한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방아남도 이게 좌탈인망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산종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상 공부를 해야 한다. 단상. 생각을 끊는 단상. 우리가 단상이라는 건 생각을 끊는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나타나게 단상 공부를 아니하나. 우리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단상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공부가 속으로 준비되어서 단상이 실제로 내 마음에서 모든 망념이 끊어지는 것이 실제로 속으로 준비가 되어서 그와 같이 떠나게 될 수 있다. 나타난 단상 공부는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앉아서 가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요달해서 그 자리에 탁 머무를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단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단상 공부다. 망념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딱 끊어진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앉은 상태로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편안해야겠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앉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앉아 있으면 누워야지. 힘들다.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눕고 싶은 마음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상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끊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단상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드러나 있는 앉아서 가야 단상 공부를 했다. 앉아서 가야 좌탈인망 해탈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가거나 앉아서 가거나 중요한 것보다 불생불멸의 자리를 요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상과 불생불멸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말 거창하게 진짜로 법과 항마이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 거창한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법과 항마 정도는 나도 가고 죽어야지. 내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나도 한번 인생 이왕 태어난 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설교 성공한 것이고, 나는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 설교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이제 법과 항마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법과 항마를 대종사께서 왜 첫 성이라고 했는지, 왜 그때부터 스승이라고 말하는지, 왜 그때부터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다고 말하는지, 육군 동작에 어떻게 해서 그 자리가 우리 경전에서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에 걸릴 힘이 없고 육군을 응용하고 법마상전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고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 대종사 대충 법과 항마가 어떤 건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딱 그려지시죠? 예, 이게 법과 항마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법과 항마에까지 꼭 가시기를, 예, 거기까지는 가보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